요셉이 꿈을 꿉니다. 얼마나 생각해 볼 때 황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또 그 꿈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오늘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꿈을 이루는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지 우리가 요셉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요셉을 야곱은 세겜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이 양을 칠 때에 세겜에 가서 양을 친다는 말을 들었어요. 세겜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뭐가 떠오르죠? 디나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살육 전쟁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의 마음에도 항상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땅을 찾아간 자기 아들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겪을지, 또 어떤 상황을 겪게 될지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제 세겜으로 보내서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그들의 안부를 듣기 위하여서 이제 요셉을 세겜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가 있는 그 땅에 가서 과연 그들이 안전하게 양을 치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서 요셉을 그곳으로 보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사실 요셉이 형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첩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고, 정말 레아의 아들들은 요셉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들의 안부를 궁금해하니까 아버지의 뜻을 선뜻 받아들이고 이제 그는 세겜을 향해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아들들의 안녕을 위해서 요셉을 이 불상사의 땅 세겜으로 보내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들들의 안녕을 알기 위하여서 요셉을 세겜 땅으로 보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서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참으로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에 온전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 죄악의 땅에 보내셔서, 살육의 땅에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마땅히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는 것은 그 아들들의 안부를 묻고 그 아들들이 평안한가를 알아보고, 만약에 평안하지 못하다면은 그 아들들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요셉을 그곳으로 보냈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리다, 이 살리다라고 하는 말은 부흥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더라고요. 부흥이라고 하는 말과.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살다 또는 소생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 만세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것인데,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소생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살릴 때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흥하면은 숫자적인 부흥이나 경제적인 부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숫자적인 부흥도 부흥이에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숫자적인 부흥은 믿는 자가 전제되어질 때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만의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믿는 자의 수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믿는 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여 가는 것을 참으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부담을 안고 그 부흥을 위하여서 매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는 이런 귀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요, 하나님의 참으로 사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는 것이며 소생될 자가 없는 것이며 아무도 그 심령의 부흥을 일으킬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신비주의자들은 예수가 없어도 부흥이 일어나고 예수가 없어도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인 것이죠. 참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시키는 것이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때에 일어나는 것이며 예수가 우리를 살릴 때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부흥시키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으며 예수만이 나를 소생시킬 수 있으며 예수만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형들과 가축이 모두 샬롬한지 보고 와서 내게 보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형들이 안전한지, 형들이 온전한지 그들의 샬롬을 보고 와서 보고해라. 그리고 그들의 가축도 샬롬한지, 안전한지, 완전한지 보고 와서 내게 보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샬롬한 것에 큰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샬롬하고 있는지, 내가 안전지대에 있는지, 내가 완전한 지대에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는 늘 관심을 갖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샬롬,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에 서 있을 때에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에 서 있을 때에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며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는 구원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믿음에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믿음에 있지 않으면 나는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뢰밭에 서 있는 것이다. 내가 험고 태산을 넘어 홍구기가 있을지라도 믿음에 있다면 그곳은 안전지대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며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결코 내가 죽지 않을 것을 믿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소생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지 나 자신을 항상 점검해보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말 내가 믿음에 있다면 이런 상황을 두려워할까? 내가 믿음에 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할까? 정말 내가 믿음에 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할까? 나 자신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내가 믿음에 있다면 그런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상황 속에 나를 이끌어내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망의 골짜기에 있느냐, 믿는데, 이런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내가 믿음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에 있는지 나는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야곱이 그 가축이 안녕한지를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게 주신 모든 기업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사업장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 직장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 모든 계획과 기도하는 모든 소원 안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소원을 여호와께 아뢰라, 그리하면 들어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원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심이, 그 소원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거부하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거의 들어주시는 편에 속하시죠.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기업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사업장이나 나의 기업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을, 내게 주신 사업장을, 내게 주신 직장을 외면해 버리신다면 나는 직장에서도 왕따가 될 것이고 사업장에서도 실패자가 될 것이고 기업도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은 자자손손이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자손 천대까지 누리게 하실 귀한 복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해서 잘 봉사할 수 있는 청지기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주신 기업을 얼마나 청지기 정신으로 돌보고 있느냐, 내 직장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내게 주신 기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내게 주신 모든 기업들을 내가 얼마나 알뜰하게 보살피고 있는지 내가 청지기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함한 나의 가족, 그리고 나를 포함한 나의 모든 참으로 경제, 그리고 나의 모든 직장, 나의 모든 사업장, 이 모든 기업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다. 그 모든 것들이 샬롬, 안전하고 온전하게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가서 그것들이 온전한지 보고 와라. 이것은 명령어예요.
그냥 와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보고 와서 나한테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안전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에 온전히 서 있기를 바라고, 내가 믿음에 안전하게 서 있기를 바라고, 내게 주신 모든 기업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돌보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듣고 이제 형들이 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세겜을 향해 가다가 이제 들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한다 이 말은 길을 잃고 헤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산에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산에서 길 눈이 좀 어두운 편이고 우리 박 권사님은 조금 밝은 편이거든요. 근데 혼자 갔다가 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아니 그때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구나. 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이게 길이 어떻게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럴 때는 방황을 하면 안 돼. 막 이가 저럴 때는 또 엄청 더 엉뚱한 데로 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왔던 길 그대로 가자. 그래서 왔던 길 그대로 갔더니 딱 임장님네 집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산에서 길 잃어버리면 왔던 길 그대로 가면 그 집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길 잃어버리면 왔던 길을 돌아가라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정도를 향해서 간다고 하다가도 때로는 살짝 길을 빗나갈 때가 있죠. 살짝. 왜? 유혹에 눈이 어두워서. 저도 살짝 눈이 어두워진 거야. 저쪽에 보니까 나물이 많더라고. 나물 많은 쪽으로 살짝 갔다가 이제 길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길을 헤매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인가 가다가 정도를 향해 가다가 이 정도를 잃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을 보고 따라가다가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왜 길을 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겜 땅에 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세겜 땅에 형들이 없기 때문에 길을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세겜 땅에 형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세겜 땅에 형들이 없는 거지? 그 마음에는 순간 엄청난 불안이 찾아왔을 거예요. 혹시 형들이 이 세겜족들에게 마저 죽은 게 아닌가? 아니면 잡혀간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은 요셉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요셉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 방황하고 있는 요셉을 그 사람이 발견하게 되고 네가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하면 사람을 찾는 것인데 네가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 이 사람이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렸는가 보다 하고 가축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아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놀랍죠? 요셉이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우리 형들이 어디 갔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나서 요셉에게 너 못 찾니? 예, 우리 형들 찾고 있는데요. 혹시 어디 갔는지 알면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도단으로 간다 그러더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주 시시한 일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아주 시시한 일 같지만 여기에서 이 세겜 땅에서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거기에서 엄청난 일을 당할 수도 있었고 또 세겜족을 만나서 크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형들이 간 곳 도단으로 가게 하죠. 도단에 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얼른 볼 때는 예고편을 딱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단으로 가면 구덩이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도단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 도단이라고 하는 말은 뭐 두 우물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도단에 아마 가면은 두 우물이 있으니까 양치기가 좋아서 그리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단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도단에 가서 그는 구덩이에 버려지게 되죠. 이 버려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굉장히 슬픈 말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런 말이 참 많이 있었어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조금 놀려 먹을 때 어른들이 놀려 먹을 때 너 다리 밑에 주워왔다. 왜 그런 말이 많았느냐면은 저희 때만 해도 그 전쟁 고아들이 참 많았어요. 버려진 고아들이, 부모를 잃은 고아들, 아니면 가난해서 그냥 부모가 버린 자식들. 그래서 이 버려진 고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버려졌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두렵고, 너 그러면 갖다 다리 밑에 버릴 거야 이러면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그러면 말 바로 들었어요. 버린다 무서워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말도 하면 이제 큰일 나지만 우리 어릴 때는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요셉이 이제 도단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 그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서로 말합니다. 죽이기를 꾀하면서 말합니다.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이제 저를 죽이자고 저들이 이제 꾀를 하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꿈꾸는 자, 이 말은 꿈들의 주인 또는 꿈들의 명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은 저게 꿈의 주인이래, 저게 꿈의 명수래, 또 놀리는 말은 저 꿈쟁이, 저 몽상가가 오고 있다 이러면서 그 꿈이 헛된 것인 것을 알려주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럽니다. 저를 구덩이에 던져놔 보자. 함정에 던지자. 그래서 저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럽니다. 죽이기를 꾀하고 있을 때에 그를 구덩이에 던지자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꿈을 이루기 전에 꿈이 좌절되는 구덩이에 요셉이 빠지게 돼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꿈을 갖지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열심히 사는데 때로는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함정에 빠질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때로는 우리가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참으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올랐다가도 까딱했으면 폐위가 될 뻔한, 잠깐 폐위도 됐죠. 그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폐위가 될 뻔한 이런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그가 수렁에서 나와서 승리를 이루었을 때, 승리의 개가를 불렀을 때 간증으로 부른 찬양이냐 아니면 수렁에 빠졌을 때 부른 찬양이냐가 중요해요. 언제 부른 것이냐?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부른 겁니다.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아까 말한 대로 가장 안전지대에 서 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함정에 빠졌을 때,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정말 내 모든 꿈이 좌절되어지고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야말로 누가 봐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이 수렁에서 끌어내실 것과 하나님이 이 웅덩이에서 끌어내실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확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빠진 수렁의 함정에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다. 난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 나는 이제 죽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얼마 전에 파리 한 마리를 제가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느냐, 파리가 있길래 탁 쳤는데 못 쳤어요. 파리가 너무 빨리 날아가는 바람에. 근데 파리가 바로 죽더라고요. 안 맞았는데 죽더라고. 그냥 막 탁 탁자 때리는 소리에 파리가 놀라갖고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와, 파리도 공포탄을 무서워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수렁이라고 하는, 웅덩이라고 하는 공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웅덩이에서 날 끌어올리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꿈을 좌절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를 도가니에서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단련한 뒤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수렁이 없었다면, 다윗에게 이런 웅덩이가 없었다면 그가 성군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신정정치를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웅덩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덩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머리를 들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결국 단련을 받은 후에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데 그냥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결국 그 꿈을 이루는 길로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을, 그를 죽여 그 꿈을 무력화시키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를 죽여 꿈을 무력화시키자. 죽으면 꿈을 이룰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럽니다. 그리고 그의 당돌한 꿈이 물거품이 되게 하자. 형들을 종으로 삼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종으로 삼는 그 당돌한 꿈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자. 물거품이 되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요셉을 살리시기 위해서 또 누구를 쓰시느냐? 아까는 광야에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보내서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형들을 만나게 하시더니 이번 두 번째는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형, 제일 큰 형 루벤의 중재를 통해서 그를 살리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럽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 말씀을, 이 원문을 읽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들을 이 원수의 손에서 잡아채려 했다. 이 말은 원수의 손을 잡아채려 했다. 형들의 손에서 이제 요셉을 잡아챘다, 이 말입니다. 잡아챘다. 고난에서 구원하여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깊은 뜻을 갖고 루벤이 이제 이 요셉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덩이에 집어넣자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광야의 구덩이는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그런 이 저수지거든. 저수조 아니면 흙 같은 걸 담아놓는 이 흙웅덩이,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던진 웅덩이는 물도 없고 진흙도 없는 마른 웅덩이예요. 그러니까 그 웅덩이에 집어넣어도 목숨을 잃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루벤을 쓰시는 겁니다. 피를 흘리지 말자.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 말은 루벤이 즉각적인 금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맏형, 큰 형으로서. 조금 뭐 이 그 비라와 잘못된 죄는 저질렀어도 형들에겐 여전히 형이니까요. 이제 즉각적인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형제의 생명을 해치는 전쟁을 당장 멈춰라 이 말입니다. 형제의 생명을, 그 피를 흘리지 말라. 피를 콸콸 쏟아지게 하지 말아라. 손을 그에게 대지 말아라. 절대 그에게 그를 해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 살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얼마나 그가 피폐한 인생을 삽니까? 늘 도망다녀야 되고 살인의 위협을 받아야 하고 농사를 짓는 곳마다 가시던 풀이 나고 얼마나 그가 인생을 곤고하고 피폐하게 살았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이를 때에 그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확 벗기고 그를 웅덩이에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버려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요셉이 버려진 요셉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그 버려진 요셉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버려진 요셉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골고다에 버려지게 하셨고 십자가에 버려지게 하셨고 무덤에 버려지게 하셨다. 결국 요셉을 그 웅덩이에서 끌어내서 살려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버려진 자들, 죽음에 버려진 자들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하심으로 소생하게 하시고 살려내셨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는 버려진 자 같으나 버려진 자가 아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믿음의 안전지대에 있기만 하면 버려진 자 같으나 버려진 자가 아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골고다에 버려지셨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무덤에 버려지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버려졌기 때문에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 바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이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소생시킬 것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젖먹이는 여자가 그 아이를 잊어버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이름 석자를 항상 기억하시고 버려진 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살려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수렁에 있습니까? 함정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것을 믿으시고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실 걸 믿으시고 바로 여러분이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서 있을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안전지대에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